안산동산교회 4월 25일 주일 사부 예배, 런 예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서로의 안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댁에 돌아가실 때까지 착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안전한 거리 두기를 위해서 등받이에 흰색 천이 씌어져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축도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사회자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좀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경례해볼까요?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아멘. 네,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내고 또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예수로 연결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삶의 공허함과 삶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죠.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다시 한번 독수리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주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사랑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함께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시다.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이 곳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만발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평탄케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고 구하는 것들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으며 잎이 무성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로 너무나 안심하기 짝이 없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져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이 지구촌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어 생활이 안정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서로 울고 웃으면서 먹고 마셨던 그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가 없었던 생활들, 불평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믿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이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등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여기에 모인 대학 청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 달리다 구모 기쁨과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과 교사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앞길에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영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받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3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까지 이럴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절의 변화도 알게 하시고 또 일상 곳곳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좌우 양옆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이제 5월부터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이제 5월부터는 4부 런예배 대표 기도를 우리 청년 대학 우리 성도분들께서 직접 대표 기도를 해주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교구는 우리 VG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대학교구는 간사님들이 함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게 됩니다. 4부 예배에는 우리 장년 성도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 대학 성도분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성도분들께서 직접 대표 기도로 이 예배를 또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함께 우리 청년 성도분들이 이 4부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흘러가고 그 은혜가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누군가와 이 관계가 소홀해지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어떨 때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이 깨어질까요? 어떨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질 때의 이유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서로 간에 이 신뢰가 깨어질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나와 함께 진심으로 대화하고 교제 나누던 그 대상이 함께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을 때, 그리고 그 쌓아왔던 신뢰의 관계를 아무런 관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 관계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뢰의 관계가 결국 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긴 시간이 필요하죠.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이 봉합되어지고 다시 하나라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쓴 그 돌판, 기록한 율법과 규례가 담긴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인데요. 29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만나시고 대화하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셨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황금송아지, 우리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세 차례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배교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형상화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한 컴플렉스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신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가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젠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가 인도했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늘 내가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셔서 모세 너의 백성, 너가 인도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왜냐하면 당시 형상화한 다른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어깨 라인에서 함께 동일 성산에서 하나님이 여겨진다라는 것을 몹시 불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그 우상을 지었을 때 그 우상을 향한 경배,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계의 친밀함보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의 그 대상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 떠안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도 좋으니 이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32장 14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어떤 배신이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게 단번에 회복되고 그 사람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 사람을 상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의 상한 마음을 풀어내려면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헤아리고 서로를 받아내는 그 수고와 눈물 없이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3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3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화가 많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화가 다 풀린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복,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 번영,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 내가 줄게. 근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자신들과 같이 가다가 길에서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 너희들의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즉시 진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속이 좁아서 아직도 삐져 있어가지고 아직 막 마음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이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 죄까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 죄를 보고도 가만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는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커다란 죄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최고의 유업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직 진노의 마음이 그 말씀, 그 준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애굽 땅에서 가져나온 그 귀금속, 그 금 귀금속들을,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심리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이들에게 약간의 자비의 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진멸해버리시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너희들 장신구 떼라는 거죠. 일종의 자비의 그 약간의 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여전히 남은 귀금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귀금속은 애굽 땅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 애굽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금속들이에요. 세속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요, 애굽의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귀금속에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들의 신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떼라라는 의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살겠다라는 그 애굽의 부유와 그 애굽의 영광, 그 가치관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겠다라는 그들의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전히 지니고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는 모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지고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쳤습니다. 이를 회막이라 하는데, 이 회막은 쉽게 말해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직 성막을 짓지 않은 단계예요. 성막은 이후에 35장부터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성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이 회막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이 성막 기구가 들어간 성막이라기 하기보다는 성막 형식을 갖춘 일종의 텐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칭하는 회막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 진 바깥에, 이 진 밖이라는 표현을 3번 정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바깥에라는 표현을. 상징적인 거죠. 마치 별거 중인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거리감을 이 진 바깥에라는 표현에서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아가서 회막을 친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들 안에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그들이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아마 진영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회개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진멸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도 있었을 테고, 자신들 스스로 이 죄악에 대한 실패와 그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에 마음 깊이 눌려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 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여전히 그 죄에 위축되어 있는 이들의 위기 속에 이 무리들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진 밖으로 나아간 행동은 사실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죠. 모세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단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세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서 다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회막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아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누구나 회막문에 나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틈이 조금 더 벌어진 것이죠. 진막에 친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회막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이 모세를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그들의 실패를 거두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이 이 회막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상처를 입히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쌓아두죠. 서로 감정이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되면 서로 등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끊어버리면 되고, 불편하면 안 보면 되고,
관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 관계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 할 때,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모아지려 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계산합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그 관계의 회복을 그런 타이밍으로 자꾸만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깎아지고 가파른 벼랑 끝에 서다가 발을 헛디뎌져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지는 그 순간에 그 절벽 끝에 튀어나온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도 남을 튼튼한 나뭇가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나뭇가지가 버텨줄 것이라는 어떤 지적인 확신, 어떤 믿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뭇가지가 너무 튼튼한지 아니면 약한지 의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구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서로 간의 관계의 깨어짐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등을 돌려서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범죄하고 당신과 가장 멀어졌을 때, 그들이 가장 실패하고 가장 암울했던 때에 멀리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막문에 서서 친밀한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범죄하고 실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현실이 그대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진실되고 깊은 만남이 그 순간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암울하고 방향이 잃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끌려가듯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그 기도의 골방에 앉아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그 하나님과 홀로 독대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치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라면 회막으로 나아가고 혹은 각자 자기 장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죄와 아픔의 문제를 씻어낼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삶의 법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본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성막이 짓기 전이었어요. 아직 성막도 없고 번제단과 희생제사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친 진 밖에 친 이 임시 천막 같은 곳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이라는 장소나 건물,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형식, 이 절차가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간절히 예배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회막의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5편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진 바깥에 세운 이 회막에서 만나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의 틈을 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깊은 관계로부터 부지런히 나아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허락하셔서 그분이 다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중보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귀금속들을 다 불태워 버리셔서 세상 속에 추구하고 숭배하는 그런 돈, 명예, 학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두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3번 정도 반복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과 특별한 은혜를 개인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전치사 함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까는 이 32장 34절 말씀과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자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가 교묘하게 그거를 바꿔요. 이 앞서를 함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달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기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줄 사자를 앞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캐치하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기꺼이 타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짐을 지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시죠.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틈을 보이시던 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여셨어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시절 내내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친히 가리라는 말씀께 더 나아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약속하심으로 이 14절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 바깥 회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진 바깥 회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죄는 무엇이든지 분리하는 힘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에 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와에게 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에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자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죄는 단절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로 깊은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서 언제 또다시 하나님께 진멸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선한 마음도 능력도 생명도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자신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이 우리의 이웃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합이 세상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래알 같이 흩어져서 제 각기 욕심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단절되고 벌어진 그 틈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덮으셔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로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하나로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혹은 나의 죄의 실패로 무너져서 영적인 바닥을 경험하는 그때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리되고 단절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문에 서는 우리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마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동산의 많은 성도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르고 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회막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진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죄와 실패를 깨닫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도 했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진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냥 그들은 편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도 했고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 무기력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공동체와의 단절,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단절되어지는 이미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조용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자신의 진을 빠져나와서 그 일상의 안일함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며 여호와의 그 친밀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기억하고 사랑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면서 범죄한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진 바깥으로 나아가
안일했던 그 진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는 엎드렸고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죄와 실패와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에서 익숙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일상의 안일함에 머물러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용기가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내가 믿음이 많냐 믿음이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각자의 장막, 온라인이든 이 현장으로 예배하시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떼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실패, 그 자유함을 구속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준화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자 내면의 깨달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며 그들의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귀금속들을 다 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앞에 둡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떼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과감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머물게 했던 모든 것들을 떼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내같이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 여전히 애굽 땅을 사랑했던 그 애굽의 가치와 그 돈과 명예와 부유와 안정감을 누리며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떼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과감하게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모세는 그 안일했던 그 진 바깥으로 나와서 그 진 바깥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회막을 셨습니다. 하나님은 뚜렷하게 있는 어떤 장소나
때와 정해진 어떤 건물 안에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일한 그 진 가운데서 그 실패의 자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 안일한 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안일한 일상의 자리에서 나와 여호와를 앙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친구처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멀어져서 여전히 진 가운데서 실패와 두려움과 여전히 그 멀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도 다시 한번 그 회막문 앞으로 나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뀌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머물게 했던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멈추게 했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도 나는 괜찮으니까 내 일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그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손을 내밀어 여호와를 앙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경외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막문 밖에 서서 여호와를 앙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무 하나님 그곳이 삶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 아무리 예배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현실과 처지는 그대로여서 낙담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치고 무너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용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떤 선한 마음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생명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 한 발짝 나와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모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친구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과 여전히 낙담되어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현실과 처지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되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다시 이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향한 경외함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 회막문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우리로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헤어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산돌 시즌2 완주 축하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말씀으로만 산돌 성경 읽기 시즌3 곧 시작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가 이제 역사서 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4월 26일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저희가 또 함께 달려갈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리셨던 것처럼 온돌방 산돌로 온 성도가 세워지는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님의 산돌 성경 영상 가이드, 말씀 길잡이도 제공이 되고요. 또 역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수많은 간증이 온 성도분들의 간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모든 말씀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요. 그래서 산돌 독서대를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돌방 홈페이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박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4부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장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성도로서, 특별히 우리가 대학교구의 대표, 그리고 이제 또 청년교구의 대표로서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과 VG 리더분들이 먼저 이제 예배 대표 기도의 문을 열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조금은 그동안 이제 작년 성도분들의 대표 기도와 조금 다르시더라도
너그러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더 큰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부 예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족 안내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서는 예배 마치신 이후에 3층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새가족 데스크로 가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등록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가정의 달 패밀리 아카데미 수요 연합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아내 남편입니다 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부모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번 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10시, 8시에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수요 기도회로 현장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송출되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사는 최은영 교수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알림 3번입니다. 김지수 목사 위임식 안내드립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반월교회에서 김지수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박스 큰숲 맑은 샘 5월호 안내 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샘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큰숲 맑은 샘도 역시 산돌 성경 읽기 흐름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이 구입하시고 또 묵상하시며 은혜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프로젝트 안내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이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 팀에 대해서 진짜 디자인 전공자를 찾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우리가 실제로 안산 동산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려져 가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실제적인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특별히 청년 대학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모집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꿈을 같이 꾸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분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신청을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송출되는 저 번호로 문자 주시고 또 공동체 사역자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지금처럼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특별히 이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가 슬기롭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끝까지 안전 유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운현, 허예은 커플 혹시 오셨나요? 네, 우리 다음으로 이제 장정수, 이 커플이 맞나요? 한기범, 신지수. 제가 알기로는 장정수, 최은진 커플인데, 그렇죠? 네네. 죄송합니다. 조은현, 허예은 커플과 장정수, 최은진 커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두 분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로니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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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아. 네, 축도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했던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 팀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젊은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청년들 분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 청년 성도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